자, 오늘은요,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냐, 아니냐, 이런 역사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건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 특히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 어둠과 빛 사이 그 어딘가에 서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힘과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부활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인상적인 그리스어 구절 하나로 열립니다. 바로 오르드로스 바데우스. 당시의 모든 분위기를 이 한 단어에 압축해 놓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깊은 새벽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 느낌? 밤이 다 지나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 완전히 뜬 것도 아닌 바로 그 어중간한 순간. 슬픔과 희망 사이, 상실과 회복 사이, 바로 그 어딘가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늘이 바로 이 애매하고 불안한 깊은 새벽의 순간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실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의 가장 개인적인 어둠과 희망 사이 그 한가운데로 직접 찾아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죠? 부활은요, 누가 도착하기도 전에, 누가 보기도 전에, 심지어 믿거나 이해하기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인간의 준비나 믿음을 기다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이셨다는 거죠. 우리의 자격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 바로 그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세 가지 다른 반응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하나의 빈 무덤 앞에서 세 그룹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가장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여인들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정말 순수한 사랑과 헌신으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죠? 그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예상하고 갔는데 살아있는 구원자를 만나게 된 거죠. 와,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신실한 기대조차 얼마나 놀랍게 뛰어넘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와요. 이 여인들이 믿음으로 돌아선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새로운 걸 봐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천사의 이 말, 기억해내라는 거였죠.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잊혔던 약속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다시 살아난 겁니다. 자, 반면에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완전 단판이었죠. 여인들이 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헛소리 한 애였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로는 레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열병에 걸려서 횡설수설하는 걸 뜻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터무니없게 들렸다는 거죠. 이게 뭐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의 힘이 그만큼 강한 거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채로 있는 거야. 이게 그들이 아는 세상의 전부였으니까요. 부활절은 바로 그 고정관념을 와서 박살내버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가장 크게 실패했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바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여기서 쓰인 일어나다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아나스타스인데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랑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부활의 가능성을 향해서 몸을 움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라고 콕 집어서 말하거든요. 마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베드로한테는 꼭 좀 전해줘. 지금 그 마음이 말이 아닐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가장 크게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의 반응을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던 여인들, 자기 경험의 한계에 갇혔던 사도들, 그리고 확신은 없었지만 움직였던 베드로.
여러분은 어디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 스펙트럼 어디에 서 있든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만나기에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강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특히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정말 강력한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인생 최악의 순간, 가장 끔찍했던 그 기억이 당신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 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이죠. 이 개념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예술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킨츠기라는 기법입니다. 깨져버린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깨진 틈을 금으로 정성껏 메워서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답고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이 우리의 상처를 다루는 방식, 즉 치유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서진 삶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 균열을, 그 상처를 그냥 없애거나 숨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영광, 즉 금으로 채워 넣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움과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부활은 그냥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간다는 그런 미래의 약속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지금,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이걸 정확히 짚어주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바로 그 엄청난 파워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이라는 인류 최후의 적을 이겨버린 그 힘이 오늘 내 안에서 내 삶의 문제들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부활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갈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아주 개인적인 초대장과 같습니다. 무덤에 있던 천사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죠. 어째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2000년의 시간을 훌쩍 넘어 오늘 우리 심장 한가운데에 와서 꽂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생명을 찾고 계세요? 죽어버린 과거의 상처에서? 아니면 언젠가 사라질 것들 속에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격려의 말씀은 이거예요. 당신의 깊은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그 빈 무덤이 궁금해서 그쪽으로 한 걸음 움직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부활절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던지시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모든 걸 논리적으로 다 이해했니? 가 아니에요. 의심이 하나도 없니? 이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랑,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마저도 영광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은 믿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